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이 감사를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이렇게 좀 더 붙여야 성도들에게 잘 부각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들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를 어떻게 제목을 삼아서 성도들에게 잘 부각시키시고 계실까 보다가 새로운 교회에 이 한홍 목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근데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제가 오늘 이제 시편 50편 23절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설교 본문 말씀하고 이 제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에 가장 와닿고 그래서 그 한홍 목사님의 그 제목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제 20대죠. 제 20대, 10대, 20대 젊은 시절에는 거의 다 키를 가지고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었어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번호를 누르거나 칩이나 지문인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한 번은 이게 현관문 번호가 도어락 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한참을 있다가 우리 아들하고 통화가 돼서 아들이 가르쳐줘서 이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쇼핑을 할 때도 로그인 넘버가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못할 때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 홈쇼핑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갈 때는 내가 로그인 번호를 몇 번으로 뭐 그 네이버 그 G마켓이라든지 인터파크 네이버 이제 그 로그인을 하나로 이제 통일하면 좋은데 또 달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니까 이제 어디다 잘 적어놨는데 또 어디다 잘 적어놨는지를 이제 몰라. 그래서 저희 같이 나이가 이제 있는 사람들은 로그인을 잘 못해서 필요한 물건을 모바일로 구입하지 못할 때가 이제 있어요. 자, 그런데 딱 한 비밀번호만 제가 잊지 않고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알아맞히는 분은 상 주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렇죠. 누구예요? 누가? 아이고 참 이 쉬운 거를 계좌이체 통장에서 그 모바일로 제가 그 송금하거나 또 제가 인출할 때 현금을 인출할 때 계좌 통장 비밀번호는 안 잊어버립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생명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잊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하늘문을 여는 키워드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검색할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이제 워드로 치잖아요. 하늘문을 여는 키워드는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키워드는 바로 감사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요. 삶에 치여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잖아요. 그리고 감사잖아요. 근데 삶이 바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감정이 상해서 상한 감정에 묶일 때도 있고 진짜 중요한 게 감사인데도 감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요.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 가시방망이를 손에 쥐면은 내 손이 먼저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는 우리 자신이나 상대방을 더 서로 행복하게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대해서는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맥추절이라고 해요. 보리맥이에요. 보리나 밀을 추수했을 때 한 해 추수한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건데 오늘날 다 농사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 소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추수감사절기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이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그 의도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할 수 있는 수완과 탁월한 재능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나 IQ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DNA를 부여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을 깨닫고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의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죠? 한마디로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신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니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누릴 때는 잘 모릅니다. 누릴 때는 잘 몰라요. 제가 집에 계시는 이제 그 어머니께 가끔 이제 통화를 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 모매님이 저보고 그래요. 왜냐면 산소통을 달고 다니시잖아요. 병원에 갈 때는 작은 산소통, 집에 계실 때는 큰 산소통을 끌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데 또 그 어머님이 저한테 몇 년 전에 교회에 나오셨을 때는 제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건강했는데 그 건강, 돈 버는 데만 다 그냥 써먹느라고. 그래서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제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릴 때는 잘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누리다가 건강이든 재물이든 다 잃고 난 후에야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잃고 난 다음에 깨닫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잃고 나면 그래도 그 사람이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인하여 그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빚어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만 동시에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예배에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분의 일상은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과 상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받을 그릇이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받을 그릇이 아닌데 넘치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유용하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지 못해요. 자신의 방탕한 것에 다 쓰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이제 모르는데요. 돈이 많으면 도박도 하고, 돈이 많으면 사치하고, 전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쓰다가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절기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감사를, 뭐를 하나 작은 거라도 줬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주고 싶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 자세 때문에 주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져요. 뭐 하나라도 주면 고마워요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더해주고 싶어.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상해요. 그래서 치사한 마음이지만 줬던 것도 빼앗고 싶어요. 사람 마음은 인지상정이에요. 예. 그래서 감사는 모두를 이제 행복하게 하는데요. 감사할 때는요. 근데 정말 어떤 어떤 때에 정말 사소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그걸 경험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뭐죠? 내가 높임을 받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진심으로 상대방이 감사했을 때는 되게 나를 높이는구나. 그리고 내가 빛나잖아요. 감사하면.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상대방을 존귀케 하고 상당히 영화롭게 하는데요. 그렇게 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또한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영화롭다가 좋은 뜻인 걸 알지만 분명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그 영화롭다는 것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몸이 귀하게 되어서 그 이름이 세상에 빛이 날만하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또 사람이 감사할 일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걸 알고 감사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뭐죠? 영화로워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카톡으로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셔서 늘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인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사람을 굉장히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가장 잊지 못할 정도로 가슴 벅차고 행복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 얘기인데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애인한테 하듯이 이렇게 딱 두 팔을 벌리고 이제 누워 있는데 저를 자기 옆에 누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봤어요. 팔베개를 하고. 근데 저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저한테 그래요. 엄마 사랑한다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 저를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어떤 사고를 쳐도 어떤 말썽을 부려도 그냥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 감사하다라는 거죠. 사실 뭐 저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인격이.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양육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양육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게 최고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들을 그냥 지켜봐 줬어요. 기다려줬어요. 진짜 우리 아들이 잘못되는 것은 다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엄마 책임이라는 걸 깨닫고 제가 그냥 지켜봐 줬어요. 우리 아들이 그 고백을 하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진실한 그 한마디, 우리 엄마가 내가 어떤 사고를 쳐도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지켜봐 주고 기다려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 한마디 없으면서 뭐 내 생일이네, 뭐 어버이날이네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서 선물을 해준다면 그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죠. 그냥 감사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엄마 내가 죄송하다고 말썽 부려서 이런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면서 내 생일이라고 그냥 날짜 챙겨가지고 딱 그냥 선물 주면 마지못해서 주는 거죠. 뭐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열심이 있어도 감사가 없는 열심은요. 자기 열심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엄마 생일이다, 뭐 어버이날이다 챙기면 늘 근심거리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자녀가 사람 되기를 원하죠.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버이날 용돈을 조금 줘도 기분이 좋은 거지.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뭐 어버이날 뭐 용돈을 조금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올바로 고백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다고 올바로 고백하는 관계성이 유지가 돼야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되죠. 그래서 열심이 있어도 감사가 없는 열심은 자기 열심일 뿐이고요. 외식과 형식일 뿐이에요. 네. 누구도 영화롭게 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인가요? 감사로 하는 열심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자기 열심은 자기를 위하여 지키는 열심이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요. 예. 그러나 감사로 하는 열심은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그냥 해요. 이게 달라요. 왜 감사로 하는 열심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삐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그냥 개의치 않고 하느냐? 은혜로 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기 열심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올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 진 집사님뿐만 아니라 뭐 이창호 아버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면 다 얘기해요. 우리 조 집사님 너무 훌륭하다고, 우리 사모님 너무 훌륭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 왜 그렇게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냐면 그냥 개의치 아니하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리고 본인들이 알잖아요.
내가 잘못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참고 섬기고 1년 섬기고 2년 섬기고 3년 섬기고 그리고 공치사 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그냥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결국은 주위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거죠. 결국은 또 때가 되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상상한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교훈은요, 성공과 실패는 성공 자체에 있지 않아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이걸 유념하지 않으면요, 나이 들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의 노년에 비참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성공과 실패는 성공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성공 자체에 매달려서 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막 이렇게 막 성공을 추구해서 쫓아가서 내가 성공했어도 하루아침에 잃게 돼요. 왜 잃게 되는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 예. 감사할 줄 모르면 예. 어떤 복된 환경에 있어도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가짐에 있어요. 마음가짐의 올바른 자세에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자세. 감사할 줄 모르면요, 어떤 복된 환경에 놔둬도 불평하기 마련이죠.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영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도 때가 되면 배신하고요. 내가 필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도 배신하고 하나님도 배신해요. 뭐 제가 이제 잘 올바로 믿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제 만났어요.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큰 돈을 이제 띄었다고, 뭐 2억 5천도 이렇게 실패하고 수억을 띄었다고. 목사님은 배신하는 사람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배신하고 누가 배신 안 하고 그런 대답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배신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1대1의 관계에 주위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됨됨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예?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해서 앗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됨됨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네. 이 개척하기 전의 일이에요. 이제 개척해서 성도들 중에 있던 일을 이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예. 개척하기 전에 이제 제가 알던 지인이에요. 아주 가깝게 알던 지인인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이제 정해서 기도하는데 뭐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가게 운영이 안 됐거든요. 하나님, 가게 운영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참 신기하게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게가 잘 안 됐을 때는 그나마 주일 성수를 했는데요.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주일 성수 안 하기 시작하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친한 분이니까 제가 조언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게를 잘 되게 해 주시면 하나님 잘 믿고 11조도 드리겠다 그랬는데 돈이 아까워서 11조는 못 드려도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괜찮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11조는 못 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주일 성수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쓰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녀가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너무너무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걸 현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제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완악해져 가지고 남편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옷보따리 그녀의 이제 와이프 옷보따리 하나만 달랑 쥐어줘서 내쫓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로구나 하고 깨닫고 그녀에게 제가 또 그 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꿈 얘기를 했냐면 뒤에서 중보 기도만 하지 않고 왜 했냐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시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으면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진짜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뺐고 그냥 옷보따리 그녀가 입을 수 있는 와이프가 입고 있는 옷까지 뭐 화장품 이런 것만 딱 보따리로 이렇게 싸매서 내쫓았어요. 그 문제는 아버지의 이러한 이제 소행을 본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평생 내가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 해서 어디로 갔냐면 호주로 갔어요. 대학교를 이제 제가 빵 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외국에로 이제 나가면 제가 빵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살 수 있다고. 왜냐하면 외국에 이제 가야 아버지를 평생 안 보고 사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호주로 가고 살고 딸은 직장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카페에 있다가 카페 문 닫을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이게 실상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 엄마의 잘못인가요?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하다시피 기도를 했는데 다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엄마 한 사람의 잘못인 거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간증을 드리는지 알겠죠.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구해서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조금 있으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또 있는 것에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가 설교하면서 돌아보면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요.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없는 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마음이 또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교만하니까 없는 게 보이고 욕심이 있으니까 없는 게 보이기 마련이죠. 또 한 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제 절친, 제 사랑하는 절친인데요. 그 사랑하는 절친이 이제 잘 나갔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어요. 근데 문제는 한 달에 2천만 원씩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쓰는 것은 3천만 원이고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제가 부족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의 얘기는 다 필요해서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필요해서 쓰는 겁니까? 그게 2천만 원 버는데 3천만 원 쓰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대낮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제 절친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하나를 벌면 둘을 쓰기 때문에 내가 다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얘기면 몰라도 아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걸 자꾸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또 안 하다가 그 잘못되면 또 내가 또 얻어맞을까 봐 하나님 그걸 또 불러서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대낮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가 돈을 잘 버는데도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쓰니까 하나를 벌면 둘을 쓰기 때문에 내가 다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그렇게 이제 살지 말라고. 근데 들어요? 안 듣죠. 사는 삶의 패턴이 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로 제가 눈 보는 데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어느 지경까지 됐냐면 아들은 고시원으로 가게 되고요. 알바하면서 고시원에서 살게 되고 모셨던 시어머니는 고모네 집에 가서 얹어 살게 되고 차박을 하면서 살고 그래서 제가 저희 건물 이제 원룸에 와서 살으라고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더. 예. 예.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뭘 봐요? 없는 것만 바라보잖아요. 있는 게 9가지인데 없는 거 1가지만 자꾸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정신 차리고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욕심은요. 이제 눈을 가리게 하는데요. 욕심의 이 위험성은 뭐냐면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그릇인가 우리 댐댐이가 받을 그릇인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 주목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주목하냐면 욕심에 꽂혀 있으니까 욕심만 보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다가 그냥 어느 날 탁 떨어지는 거야. 낭떠러지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눈을 가려요. 내가 받을 그릇인 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욕심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게 있는 수만 가지보다 그 한 가지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기심. 사람은 저도 그렇고요. 각자 이기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 부족한데요. 지나치게 이기심이 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이기심이 크면 받을 것만 생각해. 이기심 때문에. 줄을 몰라.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떤 좋은 환경에 둬도 감사할 줄 몰라요. 뭐만 보이냐? 불평거리.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늘 불평하면서 이기적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편리하게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신앙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가.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나눴다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스스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절대로 지켜서 주일날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진짜 제가 못나서 제가 부족해도요, 이 진짜 이상한 목사들 말고 적어도 그래도 양심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말만 잘 들어도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이 이 30분 4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힘들게 설교한다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치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들은요, 설교 30분 40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올바로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전해야 되고 내가 또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올바로 전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준비할 때 성도들이 이 표현이 어렵지 않을까? 성도들 중에는 조금 부족해서 어려운 표현들을 나는 원래 어려운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난이도가 너무 깊어서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짧고 쉽게 할 수 없는가? 또 지우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고, 또 쓸데없는 잔소리는 하지 않고 내가 혹시라도 쓸데없는 소리 낀 거 아닌가? 수도 없이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 거의 정말 잠 몇 시간 자는 거 빼고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축약해가지고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 단 5분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복 주시고 상 주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원하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래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는요 말만 감사는 누가 못해요.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뭐가 감사라고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퍼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끌려가고 상처 입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은요 열심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으쌰으쌰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어주는 열심. 우리 교회에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훌륭하다고 입을 모아서 하는 그게 왜 그런 거죠? 그들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섬기니까 성도들이 모두 이 집사님은 너무 훌륭하다고 다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을 내어주는 삶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삭이,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이삭이고 요셉이잖아요. 이삭이 자신을 어떻게 내어줬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시기심 때문에 그 우물을 확 덮어버리고 심수를 부리고, 또 파니 또 우물이 나와 또 엎어버리고 또 엎어버리고. 근데 이삭이 다투냐고요. 근데 말씀에 보면요, 그 다음에 봤더니 또 그 기록이 있어서 놀랬어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잔치를 벌리더라고요. 그런 삶을 이삭이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삶이죠,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더 이상 뺏어가지 않고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떠나라고 했잖아요. 이삭 보고. 떠나라고 했던 왕이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기 때문에 종기와 100배로 넘치는, 100배보다도 더 넘치는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신앙은요,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나 편리하게, 내 이기적으로 5만 가지 감사할 게 많은데도 불평 하나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네. 그리고 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형들로 시기를 받아서
결국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13년 동안. 근데 그 감옥에서 이를 갈고 그 원한에 사무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거기에서 본을 보이니 사람들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니 그 전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그 결국은 거기에서 총무일을 하고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자꾸 나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100배가 되는 거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또 저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고달프고 힘든데도 내가 희생하고 저 사람을 섬길 때 사람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은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얻는 것이 십자가 신앙의 원리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겠고 자기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자는 잃으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제 순복음 교회 다니면서요 너무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서 사실은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이제 지구촌 교회나 이런 교회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순복음 교인들이 좀 드세요. 막 이렇게 방언으로 막 하고 막 능력은 이렇게 했는데 영 너무 아니라서 내가 이 순복음 교회를 좀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거기 있으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냐면요. 감사로 제사를 이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만 드려. 하나님께만 다 갖다 바치느라고 우리 부모에게 드릴 것도 없고 내 가난한 주위 내 형제들에게도 뭐 줄 것이 없고 그냥 다 나를 위해서 갖다 바치는 거지. 그냥 진짜로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할 사람한테 감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는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방언으로 이제 막 능력의 임할 지어다 막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진짜. 나도 부족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그냥 있으라고 이제 그랬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관계가 곧 하나님의 관계고 하나님의 관계는 곧 사람의 관계예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함부로 하고 막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변화되지 못하고 함부로 하면서 나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뭐 고상한 척 해봐야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치우쳐서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통하겠냐고요. 너무 이상한 신앙이지.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삶 속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옳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영화롭게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라요. 예.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삶 자체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얼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내 가게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죠? 감사하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네.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성공 자체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성공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게 통해요. 세상은 불법을 해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성공과 실패는 성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과 이기심을 이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물리쳐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